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페북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상형이 누구인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줬는데 신기한 것은, 재미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데, 특별히 내 이상형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답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이상형으로 뽑힌 친구들, 빨리빨리 오세요. 요즘 지각 되게 많아져서 다음 주부터 문 걸어 잠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형으로 뽑은 친구들 명단들 궁금하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나지윤, 문재웅, 최선효, 이하영, 최수원, 권가은, 김예림, 정나영, 문채영. 특징이 있어요. 다 한 표씩만 나왔습니다. 자작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기명, 익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내 이상형이다 해서 우리 청년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왔는데, 여자쌤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누구였냐면, 여자쌤 딱 한 명 나왔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이시원 쌤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냐면, 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는구나. 근데 요즘 우리 이시원 쌤 많이 이뻐졌어요. 네, 표 나올만 합니다. 남자 쌤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냐면 조연석 쌤, 민대영 쌤, 이 자리에도 없는 군에 있는 강인선 쌤, 그리고 한 명 더 기정 쌤. 기정 쌤 그냥 이기정 이렇게 나오지 않고 디테일 묘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큐티 뽀샥하게 귀여우세요. 되게 좋아한다. 너희구나. 위쪽이 살짝 눌린 동그리 안경이랑 짤통한 손가락 너무 뽀짝해요. 결론적으로 이상형 개주기상 좋아해요. 네. 아무튼 네,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꼽은 이상형 1등은 누구였냐면 한효주였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우리 한효주 씨가 1등에 올랐습니다. 이게 좀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꼽은 이상형 가운데 1등 가장 많이 나온 표 누구였냐면 궁금하죠?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노래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내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형을 우리 66명의 친구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답변해 줬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상형을 적어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어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키가 크고 180 정도, 손이 크고 발이 크고, 무쌍인데 눈이 크고 입이 크고 코가 높고 나보다 얼굴이 크고, 너무 크면 안 된, 옷 잘 입고 매우 중요, 예의 바르고 성격 잘 맞고 곱창 잘 먹고 해장국 잘 먹고 예대 다니고 서울 남자이고 잘못한 거 인정할 줄 알고 내 편 들어주고 이성관계 깨끗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사채 쓰지 않고 토박하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애교는 어느 정도 있고 사랑스럽고 어른스럽고 개념 있고 기본 상식적인 정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남자. 신혜미 했어요. 네. 마지막에 아마 없을지도 네. 이것 말고 더 길게 쓴 친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길게요. 그런데 가장 인상에 깊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를 넣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상형인데 4대가 예수 믿는 집안 출신. 예전에 영광여고에 션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자기 간증도 하고 자기 삶의 고백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션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남자잖아요.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한 명씩 다 허그해주고 이렇게 집에 갔어요. 이제 그날을 우리 많은 여학생들이 잊지 못하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션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션과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정혜영이 되지 않고서는 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가 션의 부인 정혜영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남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잡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아까 우리가 이상형을 잔뜩 열거해 놨습니다. 많은 것을 아까 그 친구처럼 키가 크고 손이 크고 입이 크고 코가 크고 예비 바르고 이성관계 깨끗하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내 외모는 썩었어요. 내 외모는 그다음에 성격도 내가 싸가지도 없고 나는 이성관계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나이에 누군가를 막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땄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준비가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훌륭한 사람일까? 이건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훌륭한 사람의 조건들 몇 가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격이 좋아야 돼요. 맨날 누구 뒷담이나 까고 욕이나 하고 지나가면서 침이나 뱉고 걔도 나쁜 행실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줄 줄 알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이런 성품들. 전에 어떤 친구랑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하나 지나갔더니 갑자기 얘가 에이씨 햄버거 못 처먹겠네 그런 거 갑자기.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여학생이 외모가 좀 별로였어요. 아니 좀 심하게 별로였어요.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히 이쁜 친구가 있고요, 좀 그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잘생긴 친구가 있고요, 좀 그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부모님의 DNA 차이.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야. 그냥 그 엄마 아빠, 니네 엄마 아빠를 좀 원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한효주였으면 너희도 한효주가 되는 건데 엄마가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 또 할머니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름의 차이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외모들 이런 거 볼 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같이 아껴주는 마음들, 같이 사랑해주는 마음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좋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편만 내가 위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편도 싫어하는 편도 같이 위해줄 줄 아는 그 마음 이게 좋은 인격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공부 잘하고 못하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김상진 이상형이 이제 박보영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상진이가 지금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박보영하고 똑같은 박보영 짜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짝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박보영 같은 애랑 상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정말 얼굴은 박보영인데 행동, 생각이 좀 박보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나자마자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100만 원만 빌려줘. 왜? 나 실은 사채 썼는데 돈 못 갚아서 내일까지 안 갚으면 깍두기 아저씨들이 내 다 장기 빼간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진이가 집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오빠 나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정말 이런 질문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자세히 봤더니 핸드폰 바꿨네? 우와 이거 얼마짜리야? 150만 원짜리. 너 돈 없다며 어떻게 사채 썼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쁘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다 만나고 싶습니까? 싫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미래를 꿈꿀 줄 아는 비전이 있는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죠. 학원을 다니죠. 배움의 나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냥 태생적으로 목사님 저는 알아서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아니에요. 잘 배워야 돼요. 누가 스승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전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사랑이 아니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사역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역팀 친구들 이성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서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람도 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단계예요. 어떤 친구는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몰라요. 결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뭐 설령 결혼이 뭐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모르지만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사귀고 있어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귀고 있어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배우자,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 바뀔 수 있거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중이든 사귀기 전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고3 때부터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4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 14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여자를 딱 한 명만 만났을까? 여러 명을 만났을까? 수도 없이 만났어요. 셀 수 없이. 일주일에 2번 더 만났어요. 다른 사람을 양다리가 아니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나 좋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뭐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는 가운데 무엇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자매는 얼굴이 진짜 이뻐요. 근데 이상해요. 사채를 쓰겠대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뭐가 또 이상해요.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4년 흘러가는 가운데 14년이 되던 그 놀라운 해에 정마리 씨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새벽 기도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백하고 밝히는 것은, 이 정마리 씨는 집사님들이 들어요. 끝나고 와서 막 다 맨날 고자질하고, 참 교회가 좀 더러운 조직인 것 같아요. 이 정마리 씨는 내가 한눈에 반했다? 그 다음에 내 이상형이었다? 학교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하다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설교도 하고, 여기는 또 오르간 새벽에 반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6개월 전쯤에 한국에 나와 있었을 텐데,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선을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자리 들어오는 여자가 서울 목동에 있는 아주 참한 영어 영문학을 학사 석사 전공한 아주 뛰어난 좋은 자매다. 이런 자매가 있는데 만나게 되냐?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개월 전에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지방 출신의 어떤 남자가 있는데 상당히 괜찮고 훌륭한 이렇게 남자인데 만나봐라.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그쪽 부모님하고 연결이 되는 아는 사이였어요. 그때 선을 보기로 했던 사람이 서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연결된 적도 없고, 그냥 그것도 미국에서 익명의 그 학교에서 둘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빼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우리말로 하게 되면 빼박. 하나님의 뜻. 놀랍지, 그치?
이게 기도를 14년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7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여자가 미국으로 날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저에게는 만남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안 되더라도 참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성하고는 사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저는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저 정도 급 아니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린이다. 이런 마음이 가져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에요. 너는 부족해. 너는 쓰레기야. 넌 더러워.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형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저런 타입이 좋았는데 그런 타입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네, 바로 기도를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카드 있잖아요.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 기도 카드 적어내세요.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바로 지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충분히 결혼할 수가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만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게 되냐면 작년 4월 25일이에요. 어떤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23살, 여자는 20살. 좋다, 나쁘다, 나이가? 남자 23, 여자 20. 어때요? 괜찮죠? 둘이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 20살에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남자 23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 할까? 애기 난다고? 너무 빠르다. 그렇죠? 네. 네.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혼여행 가죠. 신혼여행을 오사카로 갔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놀 게 상당히 많아요. 재미난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신혼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2명이었는데요. 올 때는 몇 명이었냐면 1명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오사카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몸에다가 이 니코틴을 주입을 해가지고요, 주사로요. 그 다음에 죽게 만들었어요. 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쓰레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사귀잖아요. 외모만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돈만 보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요. 하고 싶은 거 다 써도 돼요. 뭐 이쁘고 잘생기고 뭐 키 관계 없습니다. 다 하세요. 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그만인데 뭐 하여튼 다 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상형이 다 기록을 하세요. 또 기도하다가 추가하고 삭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쓰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맨 위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위에 쓰는 거예요. 화면 계속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매일 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매일. 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사귀는데 생각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것이 같아야지 사귐이 재밌어요. 나는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뭐 돼지갈비, 치킨 이런 것이 너무너무 나는 좋아요. 그런데 내 사귀는 여자친구는 베지테리안, 육식을 하지 않아요. 채식만 합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 힘들지 않다? 엄청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전에 지금 폐지됐지만 여러분 기억하나요? 짝이라는 프로? 짝 남자 여자 이렇게 짝. 수요일 저녁마다 항상 교회 끝나고 즐겨봤던 그 프로그램인데 하루는 이제 거기 보니까 남자 젊은 아주 잘생긴 한 의사가 나왔어요. 한 의사. 이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멋있는 남자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아주 이쁜 좋은
좋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직업도 상당히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짝에서 공동체에서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쁘니까. 제일 이뻤어요. 탁월하게 이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처음에 이 한의사가 목이 되게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이쁜 여자가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 화면에서 첫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학적으로 사람은 육식을 먹어야지 몸이 견딥니다. 튼튼합니다. 채식이요?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첫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틀, 3일.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다시 영상을 또 촬영합니다. 남자가 울고 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고기를 끊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는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상당히 힘들어요.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사귈 때 취미, 생각, 종교, 신앙, 비전, 이게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앞길, 내 인생의 꿈, 이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만남이어야지 그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 맞으니까 싸웁니다. 만날 때마다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미래를 나눕니다. 내 인생의 꿈을 나눠요. 둘이가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만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는 좋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좋습니다. 한여주요? 20년 지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외모랑 똑같아져요. 약간 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외모는 바뀝니다. 사람의 외모는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외모는 달라져요.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비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마음의 열정들, 이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은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 아멘? 아멘? 오늘은 작년처럼 여러분 선배 한 명을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이 선배는 작년, 재작년 우리가 한 이쯤에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좀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약간 고려를 했다면 전혀 그런 거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해요. 그래서 참 그 비전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하고 좋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는데, 누구냐면 좀 더 나올 때 박수 쳐주세요. 우리 고가연 쌤, 오늘 그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가연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삶에서 섬세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한 것 뭐 하나 없이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내가 한 것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춤을 추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많이 보셨던 워십과는 조금 다른 비보잉, 스트릿댄스, 디제잉,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 문화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거룩하지 않다고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는 스트릿 문화나 케이팝 문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 예배받고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문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저 제가 좋아서 추는 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도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 삶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데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추는 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선교라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두려웠지만 감사하게도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전이 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받은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뻤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으로 꿈을 갖게 하시고 원래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제가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삶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남들과 같이 그저 공부하며 세상이 좋다 하는 것, 인정해주는 것 따르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용기내어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강경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공부와 대학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지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춤출 수 있는 많은 기회들 가운데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했지만 또 고3 생활과 입시는 제가 꿈꾸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의 삶이 제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과 반대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 행하시려고 저를 준비시키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 영광여고를 다녔는데요. 그때 챗불 때 만났던 히스팝을 보면서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팀의 오디션 공고가 뜨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면 이곳 거리가 좀 있는 인천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낼 곳도 없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생각지 않고 무모하게 일을 저지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싶다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올해 1월 태국으로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꿈꿨던 히스팝에 들어왔고 소망했던 사역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내 비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비전이 맞는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비전의 확신을 받기를 구하면서 태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에 대한 확신의 답을 제 삶에 내려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는데 태국에서 사역하며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그것이 내 비전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끼워 맞췄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의 기간을 통해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나의 비전이 그냥 단순히 춤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의 목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의 비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또한 나의 의로 인한 고백이 아니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저의 계획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댄서로 성공하고 나이가 들어서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부르셨고 태국 땅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주 작은 저의 소망함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제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섬세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제 삶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열방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제게 하셨던 방법대로 역사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전에 여러분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던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또 간절히 구함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잘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가연쌤 다니던 대학교도 때려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믿음이 돈독하거나 영적으로 도와주거나 전혀 그런 건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고 태국을 6개월간 다녀왔는데 이제는 6개월이 아니고 그냥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태국에 있으면서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가서 태국에 있는다고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 하나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헌신, 성교,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꿈꾸고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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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베푸시며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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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주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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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 열어주셔서 복된 인생의 앞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인생의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인생의 만남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축복된 만남 이루게 하여 주셔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지런히 기도합니다. 가지런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 열어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나 주여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열게 하여 주셔서 가지런히 기도합니다. 주마 바라봅니다. 주마 기도합니다. 주마의 시간 주마 보여주신 인생의 아무리 열게 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만남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내가 들어가는 기다려보면 주여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야간한 분들보다 아름다운 만남을 내게 하여 주시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나의 수하시고 수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앞서가는 주여 마치고 인도하여 하나님 만남의 주로 이 자리에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교육의 문을 하나님 지원합니다. 우리 나의 인정을 서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할 때 좋은 만남, 멋진 만남들 우리 인생의 미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배우자들,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이 인생을 앞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멋진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좋은 만남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